샬롬. 밤새 평안에 주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속으로 날씨가 좀 차가운 기운이 들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장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출현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7절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가뭄을 예고한 후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음식과 시냇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상한 것은 엘리야가 호련히 나타났는데 그의 출생과 이 성장에 대해서 1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아주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야에 대한 이 출생과 성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엘리야를 등장시켰을까? 당시의 상황은 당대의 권력자 아합을 필두로 온 백성이 소위 신앙교하라 할 수 있는 이방의 우상숭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대세를 거슬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도 그것도 당대의 권력자 앞에서 가뭄 재앙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이 용기는 당돌하다 못해 무모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아마도 아합을 비롯해 사마리아 왕국의 귀족들에게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쯤으로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엘리야의 고독한 영적인 싸움은 이스라엘 역사의 신앙의 큰 맥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처럼 위대한 역사를 산출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곧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피신의 시기와 장소 3절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 기간 및 생활 방식, 아주 구체적인 면까지도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뜻에 따라 엘리야를 들어쓰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한갓 이 미물인 까마귀조차 들어쓰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매우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까마귀가 음식을 탐하지 않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날라다 주었다는 사실, 이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분명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당신의 도구로 들어서사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익을 담당케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8절로 16절에 대한 나눔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보살폈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 당신의 종을 보살피십니다. 그렇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저버리는 동안 한 이방인 과부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려운 삶이 극적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즉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그 과부의 모든 것을 요구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가진 한 움큼의 이 밀가루는 그야말로 최후의 양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양식 요청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었기 때문이었겠지만 과연 엘리야의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눈앞의 것을 포기하고 결심하고 떡을 구워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런 순간의 결단이 영원에 있다는 이 결정이 되었으며 그런 결단이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믿음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전적인 포기와 전적인 헌신, 전적인 결단에 의한 믿음의 도약, 그리고 베풀어야 얻는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교훈이 이 새벽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이제 엘리야가 죽은 그 아이를 받아서 자신의 침상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시 믿음을 통한 부활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낙심치 않고 천지 만물이 주관자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루가 될지는 모르거나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에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